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차이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최근에는 어느 노회에서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까지 받고 실제로 강의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들어왔고 또 개혁주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그것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운동을 지난 30여 년 동안 펼쳐온 한 사람으로서 이제서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 저도 매우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혁주의가 훨씬 복음주의보다도 먼저 발생한 것이죠. 개혁주의는 바로 1519년 1월 1일 우를리 찌빙글리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그로스뮌스터, 쭈리에 있는 그로스뮌스터 대성당에서 복음 사역을 실천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강해 설교의 원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일을 통해서 실천된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개혁주의가 시작이 되었죠. 물론 이것은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과 구분하기 위해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우리말에 개혁주의라고 하는 영어의 이즘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개혁파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Reformed Church라는 말을 사용하죠. 어쨌든 종교 개혁 이후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 즉 원래의 그 가르침으로 회귀하는 것을 사실은 개혁교회라 개혁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물론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주의는 개혁파 교회와는 달리 사실은 18세기의 대각성 운동을 중심으로 발생된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세기 정통 개혁파 신학이 형성되면서 사실은 교회들이 상당히 메마르고 건조한, 그야말로 머리는 커지지만 가슴은 뜨겁지 못한 냉랭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대각성 운동 또는 일명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일들을 통해서 죄인들의 회심과 중생을 강조하는 일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죠. 즉 복음주의자들은 우리가 복음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은 복음 전파 메시지의 중요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합니다. 개혁파 교회에서는 그거 강조하지 않느냐? 여전히 강조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고등 칼빈주의 운동이 팽배했던 18세기 초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스코틀랜드에서는 마로 컨트로버시라고 하는 신학 정수라고 하는 논쟁이 있으면서 그 주역인 토마스 보스턴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값없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펼쳤었죠. 물론 당시에 칼빈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스코틀랜드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선택 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사실은 때가 되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죠. 그런데 토마스 보스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단에서 사실은 이단이라고 취급받기도 하고 쫓겨나는 그런 아픔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토마스 보스턴의 사역 전체가 바로 1730년대에 이어지는 부흥운동으로,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주역들이 바로 이제 조지 휘필드와 같은 위대한 설교자가 탄생이 되었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좀 신학적인 입장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도자로서 큰 명성을 떨친 요한 웨슬레와 같은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주의의 특징은 그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들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믿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살고자 애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주의가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 많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뭐 개혁주의는 그런 변질되지 않았느냐, 개혁주의도 뭐 변질된 모습들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레포마 셈페르 레포만다라고 하는 이 구호에 의해서 개혁된 교회는 늘 개혁을 추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였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그럼 안 믿는 것이냐?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다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것은 뭐 신학 강좌가 아니고 그렇다고 기독교 사상사를 다루는 시간도 아니라서 제가 그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그 말씀드리기 전에, 복음주의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즉 18세기에 출발했을 때는 상당히 사실은 뭐 개혁주의 신학과 다른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별로 커다란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을 중시했고, 또 그냥 입으로 고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명령을 실행하고자 애썼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되죠. 뭐 대표적으로 노예제도에 대한 투쟁이라든지, 또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앞장선다든지, 종교의 자유, 시민의 자유들을 내세웠다든지, 또 동시에 선교와 전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사실은 개혁파 교회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도전이 되어졌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런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를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말로 표현하면, 복음주의는
이방원의 하여가를 부르는 것이고, 개혁주의는 언제나 정몽주의 단심가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 이 두 노래를 통해서 복음주의냐 개혁주의냐라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 함께 뒤섞여서 한 500년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하여가를 부른다. 즉 복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목사와 교회들은 신학적 사상이 어떠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보다는 교회 성장에 대한 강조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들을 많이 고안해냈고, 그리고 그러한 방편들을 여과 없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 복음주의의 진영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 개혁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다 성경의 정한 무호성을 믿게 되고 성경의 충분성을 믿는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그들의 목적이 교회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수적인 성장과 덩치를 키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암암리에 매몰되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통용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알미니안주의면 어떻고 칼빈주의면 어떠냐, 보수주의면 어떻고 진보주의면 어떠냐, 복음주의면 어떻고 개혁주의면 어떠냐, 오순절주의면 어떻고 뭐 아니면 그야말로 아주 근본주의면 어떠냐, 사회 정의를 내세우면 어떻고 또 그 보수적인 생각들을 지향하는 것이 어떠냐. 그냥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뒤섞여서 우리가 교회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뭐 일명 전도 폭발 운동이라든지 뭐 만교회 또는 이만교회 설립 운동이라든지 뭐 전도 총동원 주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마련하면서 교회의 사람들로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복음주의의 한 특색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주의는 자연스럽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일들보다도 사람들의 반응에 더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면 뭐 실천을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하지 않는, 심지어 설교조차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복음주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개혁주의는 그럼 단심가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심가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잇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하는, 정몽주가 이방원에 만나서 사실은 조선 건국을 새로 시작할 때 고려 왕을 배반하고 같이 협력하자라고 하여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자기는 정말 고려의 충신으로 남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선주교에서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역사로 그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제가 정몽주 선생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규명할 때
뭘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 부분으로 이야기한다. 즉 님을 향한 일편단심, 즉 이 말은 성경과 신앙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함이 없다.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다.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찬, 대중의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과 신앙과 행위를 규정하는 유일한 규범으로 성경을 받들고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있죠.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금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서는 들을 귀가 없는 것이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서는 나도 침묵하기를 즐거워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나도 들을 귀가 없다라고 하는 청교도들의 그런 사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사상은 사실은 칼빈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칼빈 선생님과 루터와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장로교회 대부분 여러분들은 루터교회가 아닌 이상 칼빈주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쩌면 우리는 칼빈주의보다는 루터주의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관습과 전통에 대한 이야기였죠. 루터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은 구속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칼빈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교회의 관습이나 전통은 구속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많이 여러분들이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춘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곳에서 강조점이 있는 것이었고, 루터주의는 사실은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관습이고 전통인데 이것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 성경에는 없지만 정말 교회가 유익하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루터 교회는 사실 제가 독일에 가서 루터 교회를 방문해 봤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루터 교회 안에 로마 카톨릭처럼 온갖 우상들이 잔뜩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관습이나 전통, 성경에 없지만 여전히 지켜야 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파 교회의 입장을 보게 되지만 그야말로 예배당도 심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좋아해도 그것을 실천하거나 가르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 즉 뭘 믿을 것인지, 그리고 행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규범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확신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복음주의는 결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게 활성화되어지고 잘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즐겁고 재미있는 느낌을 가지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 개혁주의는 여전히 좀 사람들 눈에 고리타분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파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 속에 항상 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써온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주의도 물론 하나님 중심 이야기하고 성경 중심 이야기하고 교회 중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포커스는 정말 개혁주의자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이 전도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정말 복음주의는 영혼 구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많은 방법론들을 고안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주의 안에는 물론 뭐 복음주의를 하나의 어떤 특색으로 딱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놈은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냐. 결과적으로 교회가 사람 부흥이 되어지면서 수적인 증가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뭐 많은 차이들이,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개혁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복음주의는 상당히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결과적인 것으로 우리가 놓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방원이 권력을 잡고 정몽주는 결국은 죽임을 당해야 됐고, 그래서 이방원이 세운 이방원에 의해서 조선이 정말 500년의 역사를 이게 가져온 것은 맞아요. 그리고 고려 왕조는 끝나버렸고 정몽주도 거기에 충성하다가 끝났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뭐 이 땅에서도 목사들이 인기를 얻고 대중의 정말 유명세를 타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일에 앞장서 있는 것은 사실이, 그래 돈이 되기도 하고 명예도 얻기도 하고 권력도 주게 되고 뭐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개혁주의는 사실 성경 말씀에 충성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올 수 있는 자유는 있죠. 인간도 기록된 말씀 밖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거 따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거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순간 물고기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고 이 권위 밖으로 넘어가는 한,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규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 뭐 그것이 인간의 이성 문제이든 또 대중들의 인기 있는 흐름과 사상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성경을 뒤엎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겠죠. 즉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차이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섬기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아니면 섬기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의 그 흐름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오히려 인간의 정성과
공로를 더 많이 내세우는, 그래서 종교 의식과 종교적인 활동에 가담하고 가입하는 것이 그들이 중생의 근거를 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 열매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들, 기능적인 일들에 적극 참석하고 또 적극 헌신해주고 열심을 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차이는 하여가를 부르느냐 단심가를 부르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높이겠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종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공연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마땅히 거룩하시고 정말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의 또 하나의 차이는 신조 또는 교리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복음주의에서는 신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강조하는 교회들 치고 신앙 고백서나 요리 문답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서로 복음주의에서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 또는 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 또는 교회 바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스타일 자체들이 규정되고 교정되고 또 세워지는 이런 일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교리 공부라는 것도 교회 성장의 한 발판이 되는 것이죠. 옛날 제자와 운동에서 성경 공부만 만들고 하는 것처럼, 또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또는 가정 사역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처럼, 또는 아니면 사회적인 복지 운동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고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날 지역 사회와 함께 가고자 정말 조금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예쁘게 봐달라고 그야말로 아첨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 그런 일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실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교회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들의 해석적 입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대부분의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주관적으로, 그게 큐티가 가지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인 것이죠. 주관적인 해석을 합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깨달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복음주의에서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유롭게 통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말의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비스무리한 것이고 또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그게 그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진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재봐야 한다. 그래서 복음주의에서는 그 재는 것을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 판단으로 더 치우친다고 한다면, 개혁주의는 교리적인 입장이 재는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강도사 인허를 받든 목사 안수를 받든 또는 장로 장립을 받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을 할 때마다 1번으로 항상 서약하는 것이 나오죠. 그것이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웨스민스터 신도 개요소와 대소요리 문답이 성경에 준하는 가르침인 줄 알고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에 모두 다 목사가, 우리 장로교에서 목사가 되신 분들 또는 직분자들이 되신 분들은 다 예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주의자들은 바로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개혁파 교회는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해석인지,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표준 문서인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그것이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근거가 없으면 말하지 않는 것, 가르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는 성경과 동시에 표준 문서인 신앙 고백서, 특별히 개혁파 교회에서 그야말로 믿고 따른다라고 가르치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서는 크게 두 가지 문서로 이야기합니다. 장로교와 영미 개혁파 교회에서 주로 강조하는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들, 즉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과 같은 문서들이 웨스민스터 웨스민스터 스탠다드 도큐멘트라고 이야기, 이 표준 문서들과 그다음에 유럽의 북구라파 지역의 개혁파 교회들, 화란을 비롯한 또 북미정의 개혁파 교회들이 여전히 믿고 따른다는 새 신조 일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Three Forms of Unity라고 말하는 문서가 있죠. 거기 새 신조는 세 가지 신조, 이 Three Forms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경,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 새 신조 일치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들을 개혁파 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이고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읽고 해석하고 적용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이 교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사실은 이 교리 문답이나 신앙 고백서들을 가르쳐 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우리가 개신교 역사,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뭐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 안에는 오순절주의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주의를 포함한 여러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는 것은 여전히 말씀과 교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무기를 잘 활용하는 데 있다라고 봐집니다. 지난 코비드-19 코로나 사태의 3년 동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많이 휘청거렸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휘청거림에서 여전히 성도들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흐트러짐이 없이 하게 된 것은 뭐 제 주변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것을 제가 뭐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코로나 기간이든 지금 그것이 끝난 지금이든 변함없이 가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성경과 교리를 강조하는 개혁파 교회들이었고, 많이 휘청거리는 데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의
일들 중심으로 모였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많이 맞췄던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또 성도의 회집 숫자 문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